할렐루야.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냥 어린이니까는 좋으셨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처럼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 어린이인가?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스스로 낮추는 자. 내가 스스로 낮추면은 우리는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천국 갈 자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하필 어린이에게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린이 아니어도 스스로를 낮추는 어른들 있잖아요.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래봬도 옆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낮출 줄 아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어른도 있고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청년도 있는데 왜 굳이 구태여 어린이를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궁금하셔야지 설교가 시작됩니다. 다시 이 말씀의 요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읽은 이 말씀의 요지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이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스스로 낮출 줄 알아요. 어른들도 스스로 낮출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태여 어린이인가? 왜 어린이인가? 지금 이 문제제기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오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제 고민이 됐어요. 어린이들만의 특징이 뭘까?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갖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에요. 어린이들은 반드시 보호자를 필요로 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린이들이 못한 게 은근히 많습니다. 어린이들 혼자서. 병원 어린이들 혼자 못 가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심지어 놀이동산, 애들 노는 놀이동산에도 애들을 위한 공간인데 애들을 혼자 못 들여보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어린이는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이 특징에는 단순히 어린이들이 약하니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기능적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보호자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접근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내게 먹을 것을 사주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저 존재론적으로 그냥 필연적으로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장난감을 안 사줘도 엄마 아빠는 필요해요. 어린이에게. 오히려 야단을 쳐도 어린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의 특징이에요. 저 이제 엄마 그만 좀 내게 더 와. 엄마 좀 말 좀 시키자. 그때부터는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나이 불문. 그때부터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의 특징,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나는 항상 엄마 아빠 곁에 있어야 된다. 이게 어린이 아이들의 특징이다. 제가 저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너무 좋은 게 저희 집 바로 앞에 문 열고 나면 바로 놀이터야. 너무 좋죠?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시온이가 항상 말해요. 아빠 놀이터 가자. 창문만 열어놓으면요, 거기서 깔깔깔깔깔 하는 애들 목소리가 올라와서 들리면은 그냥 바로 또 창문 밖으로 가가지고 저보고 그래, 놀이터 가자고. 그래서 금요일날 휴일이었잖아요. 애들은 유치원은 안 가요. 놀이터 가자. 그래, 놀이터 가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밖에 문을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아빠들은 집을 나갈 때 뭘 들고 나갑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갈 때 애들이 너무 기뻐요. 놀이터에서 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야 되니까 놀이터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 그리 멀지 않아요.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그냥 화단 건너면은 바로예요. 그렇게 놀이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제가 시은이한테 그랬어요. 야, 놀이터에서 놀아. 아빠 이거 버리고 금방 갈게. 이거 버리고 갔는데 1분이 안 걸려요. 놀이터 놀고 있어. 갔다 올게. 그러니까 시은이가 알겠어. 그리고 돌아서 탁 돌자마자 2초 만에 다시 아빠한테 돌더니 아니야. 나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까? 놀이터가 재미없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놀이터가 기대되고 놀이터가 재밌어도 아빠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필연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곳이라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도 엄마 아빠가 없이 그냥 옆집 아저씨랑 가라면 절대 안 가요.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특징입니다.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오해하실라 여기서 맞추면 또 집사님, 나도 엄마한테 갈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필요로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데,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멘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지환아, 하나님 꼭 필요해요? 정연아, 하나님 꼭 필요해요? 아멘? 에라나. 근데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주시고, 아프면 건강도 주시고, 돈 없으면 돈도 채워주시고,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성공하게도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라는 이 고백이 그런 조건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이유가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나는 필요하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나 궁금증이 들 정도가 될지언정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렇게 평온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나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평안합니다. 언제 하나님 내 곁에 계실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 하나님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도 전에 또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만족이고 평안이었어요. 그게 안정감이었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우리 안 가요. 그렇게 꿈꾸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로 준다 한들 하나님 내 곁에 없다면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터 간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없으면은 나 놀이터 안 갈래.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해도 복 주신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곁에 계시다면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내 곁에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이거 믿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천국이 좀 있을까 없을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너의 곁에 계신 것이다. 시작. 이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 말을 절대적으로 다 듣는다는 말은 아니다.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말을 오히려 잘 안 듣는다. 그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예측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네.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분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맞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결정을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마트 가면 뭐라고 해요? 그래요? 아빠, 이거 사도 돼? 물어보잖아요. 아, 사고 싶으면 지가 사지. 못 사니까 어린인 거예요. 제가 우리 이사간 동네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너무 없어. 전에 살던 데는 뭐 던킨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많았는데 여기는 없어. 참새밖에 없어. 짹짹짹짹.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문구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문구점에 갔어요. 색종이가 떨어져가지고 색종이를 사야 되겠대. 그래서 가자. 문구점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 문구점에 웬 장난감들이 그렇게 많아. 악의 소굴이 악의 소굴. 역시나 장난감 하나 탁 들고 물어봐요. 아빠 이거 사도 돼? 대답이 뭐예요? 안 돼. 색종이 사러 왔잖아. 색종이 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물론 때를 쓸지언정 결론적으로 결정은 누가 낸다? 엄마 아빠가 된다. 아, 그것도 안 사줘요, 엄마. 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 돈으로 내가 사겠어요. 그러면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린이의 특징은 모든 결정권을 엄마 아빠에게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가 막 선택할 수는 있어.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그걸 또 많이 물어보죠, 하나님께.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택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 전쟁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이 전쟁의 왕이에요. 다윗 전쟁 최고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나갔다 하면 승리예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능력이 없어져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자 하는,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 모습이 자신을 낮추는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다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니까?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요? 땅 살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죠? 땅 살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최소. 땅 사는데 목사에게 물어봐. 그럼 목사가 알던 말던 일단 목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부모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1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묻고 나서 결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 결정을 받고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묻지 않아요. 통보합니다. 통보.
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해요 그냥.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매사에 묻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한다?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내 통장 잔고의 상황이 따라서 왔다 갔다, 그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다. 믿음이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사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지금까지 그래왔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고백을 무능력, 무책임한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선 이 고백을 가장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나를 낮추는 자,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